지난 한 주간 무더위에 숨 쉬고 일하시며 그렇게 사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푹푹 찌는 날에는 그냥 하던 일 다 손 놓고 저 칠선 계곡에 가서 오딱도 먹고 시원한 물에 발도 담그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굴뚝만 같죠? 네. 에, 그러나 우리가 뭐 여름 내내 마냥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음, 무더위와 싸우면서 또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일터에서 결과를 내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또 가정을 지키고 또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또 평생을 기도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일으켜 오신 우리 어르신들, 점점 약해지는 육신과 마음의 고독, 그리고 여전히 자녀들을 향한 염려 속에서 그렇게 지난 한 주간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일상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는 우리 삶의 현장이 단순히 먹고 살며 미래를 꿈꾸는 공간을 넘어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6번째 청원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앞선 5가지 청원 중 하나님에 대한 첫 3가지 청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청원은 일용할 양식과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번째 강구에 다다르면 기도의 분위기가 매우 비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성도의 절박한 비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대요리 문답과 주기도문 강해에서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성도의 삶을 끊임없는 유혹과 전쟁의 연속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주기도문의 이 6번째 간구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입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유혹과 전쟁의 연속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였다고 해서 유혹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시험은 더 정교해지고 더 은밀해지며 더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끊임없는 사탄의 시험에 맞서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 성경에서 시험을 뜻하는 헬라 낱말은 2가지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고 성숙시키기 위해 허용하시는 시련, 훈련, 고난, 그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해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2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기도는 이 후자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시험에 빠뜨릴 때 사용하는 핵심 무기는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콤함, 유혹입니다. 유혹은 결코 거칠고 공포스러운 모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유혹은 매우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래 아담과 하와는 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보고 살았습니다. 그냥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나무요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선악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너희들 그동안 속고 살았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것 빼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게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선악과를 볼 때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경계를 넘어서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이 인간을 시험에 빠뜨릴 때 사용하는 핵심 무기,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이게 협박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 내면에 불안을 심어줍니다. 너 이렇게 살면 남들보다 뒤처진다? 너 아직도 그걸 몰라? 아직도 그게 없어? 너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어? 아, 남들만큼은 하고 살아야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두려움과 불안에 매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모자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에 매여서 그렇게 된 것처럼 마음을 충동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모양이야. 이렇게 사탄은 달콤함과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덫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의 집요한 시험에 노출된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간구할 때, 자, 그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오늘의 기도는 사탄의 시험을 아예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과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할 때 우리는 시험에 쉽사리 휘둘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한 우리의 욕망을 충동하는 유혹의 파도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위력을 떨치도록 무방비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에 대해 아주 유명하고도 명쾌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알을 까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막을 수 없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분노, 경계를 넘어선 성적인 욕망, 불의를 통해 얻는 이익의 유혹이 내 마음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욕망들이 내 마음의 둥지를 틀고 커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우리는 몸을 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욕구와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더욱이 인간은 금지된 것에 대해 경계를 넘어서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죠. 누구 막 생각나죠? 남편이 생각나고, 새끼들 생각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죠. 근데 만일 사탄이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유혹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서로 이해하시고 용납하세요. 네, 사탄이 했는데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사탄이 유혹했는데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유혹은 손쉽게 거절할 수 있겠죠. 왜요? 그리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를 작동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 본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기도, 말씀, 친절, 이런 것들은 도전적인 것이죠.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존재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빵으로 유혹하죠.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그리고 또 뭐로 유혹하죠?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그 기적을 베풀라는 겁니다.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기적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싶고, 기적적으로 뭔가 역전이 일어나 내 삶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적을 추구하도록 예수님을 부추기죠, 사탄이. 그리고 자기에게 절을 하면 그 대가로 세상 권력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약점을 정확히 알고 그것으로 유혹하죠. 사탄은요, 우리가 어떤 것은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기억화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애써 의식하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곧바로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력적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경적 해답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해답은 흥미롭게도 우리에게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 첫째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사탄은 정확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고 예수님을 집요하게 시험합니다. 예수,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당신에게 십자가를 지우다니 그분 참 고약하구나. 십자가는 패배야. 십자가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 내가 그동안 당신 쭉 지켜봤는데 당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던데 죽은 자도 살리던데 왜 그 메시아적 권능을 왜 썩혀? 그 놀라운 기적으로 저들을 깨부숴 폭력으로 제압해. 예수님은 사탄의 무차별적 시험을 받으시며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리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그만큼 드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사탄과 사투를 벌이며 기도하고 계실 때 곁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며 탄식에 섞인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결국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예수께서 체포되어 고난당하실 때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야, 우리 예수님 따르기를 잘못한 것 같아. 우리의 꿈 다 물거품이 되었어. 아니, 오히려 그분을 따르다가 오히려 위험에 이렇게 노출되었잖아. 시험에 든 것이죠. 이 기도는 영적인 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숨이 멈추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멈춘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가 멈춘 목회는 영적으로 죽은 목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춘 교회, 기도가 약해지는 교회는 이미 사탄에게 장악된 상태로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양교회 기도가 약해질 때 저는 그것을 비상사태로 봅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세계는 믿음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성도가 깨어 기도할 때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의 기울기는 교회로 향합니다. 반면 성도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의 기울기는 사탄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이고 기도하지 않음은 사탄의 나라를 섬기는 일입니다. 좀 더 눕고 싶은 내 본능을 쳐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할 가장 절실한 시기는 지금과 같이 무난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MG 사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요즘 MG 사탄은 이런 무난한 시기를 치고 들어옵니다. 아무 일 없어 평안하다 할 때 우리 영성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밤늦게까지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죠. 핸드폰에서 손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속수무책으로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그렇게 우리 영성의 긴장을 해체시킨 다음 사탄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교회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휴일도 휴가도 없습니다. 밤낮도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연중무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내 지혜와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무릎 꿇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직들은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시간을 정해 이곳에 나와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의 시험에 맞서는 영적 원리,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신통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반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 이성과 감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마귀 편으로 돌아섭니다. 오직 우리 기억 속에 장착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유혹을 산산조각내는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서운하고 화가 날 때, 누군가가 밉고 그만 꾹꾹 눌러놓은 화를 퍼붓고 싶을 때 내 감정의 선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의 검을 꺼내어 선포할 때 마귀는 우리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성경 읽기 많지도 않아요. 한 주에 구약 5장, 신약 5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그렇게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씩을 읽고 갈래에 채워 넣어 제출하는 것. 그리고 두 주에 한 구절씩 암송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순수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유치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되게 멋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 되게 멋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 이것을 가장 능동적으로 순수하게 해야 할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입니다. 저는 아직도 꿈꾸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대회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암송을 하시며 아이고 틀렸네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박수도 치고 까르르 하는 그 모습을요. 성경 암송과 성경 읽기는 집사들이 하고 권사들이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두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져야 됩니다. 셋째,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성경은 유혹이 올 때 무조건 맞서 싸우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논쟁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옷을 버려둔 채 즉시 그 자리에서 피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자신이 유혹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불평과 남의 말을 옮기는 자리,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미디어나 관계로부터 과감히 피해야 합니다. 넷째, 거룩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 순간 나는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로 선언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외롭게 하는 고독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건축 기간에도 그리고 무난한 이때에도 복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재직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든든했습니다.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목회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멈출 때 목회는 비상사태로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시험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환우들과 어려움에 빠진 동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사탄은 힘을 잃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 엄청나게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운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도 서운하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은 이 품위가 있으셔서 또 나를 좀 서운하게 해도 기도를 멈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료와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네. 우리 삶은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에 맞선 영적 전투의 장입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으니 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깨어 기도하고 달콤함과 두려움이라는 사탄의 무기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기 좋은 환경으로부터 피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집요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는 영적 원리입니다. 한 목사님이 등산을 하다가 산속 바위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벌레 한 마리가 자신을 향해 기어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손으로 하기는 뭐해서 나뭇가지로 이 벌레의 방향을 딴 곳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벌레는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이내 다시 원래 방향을 향해 꾸물거리며 기어왔습니다. 몇 번을 맞고 돌려놓아도 벌레는 기어이 목사님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다가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벌레의 몸속에는, 그 본성 속에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한다는 생명의 이치와 지향성이 나침반처럼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파도에 밀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흔들려 잠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아무개야 넘어졌구나, 괜찮다, 나는 네가 나를 찾고 내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설 것을 믿는다 하시며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는 기도는 주님, 내 삶이 비록 흔들리고 넘어져도 마침내 도달해야 할 하나님 나라라는 방향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 삶이 비록 흔들리고 넘어져도 마침내 도달해야 할 하나님 나라라는 방향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우리 영혼의 깊은 간구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아무리 드세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길지도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확증된 승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고 능히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실 수 있는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